2020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특세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신년 가운데에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셋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3남전도회, 3사 여전도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몇 장이죠? 283장. 283장 1절 2절 간주 사절하겠습니다. 283장 위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위로 올라. 이쪽으로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283장 1,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예물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유치환 집사님, 박경희 집사님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정과 모든 범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기도 제목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준 주명희 집사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허간 가정에서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회개함으로 새영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어제 본문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리고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평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일까지 쳤더라.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그 이름을 에벤이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미스바의 기적, 모이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과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에게 보내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회개는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합니다.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지 않는 회개는요, 그것은 인간적인 그냥 잘못된 고백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 뒤에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고 말씀이 나를 바꿀 때에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의 회개, 말씀이 회개케 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은혜들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고 평생 지속도록 말씀이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불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 앞에 주여 회개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의 문을 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아들을 비나스의 아들을 낳았던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 무엇인가? 아이를 낳았는데 모든 언약궤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자녀가 낳을 때에 아들을 낳았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정신이 없어서 이야기도 못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가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를 떠났고 영광이 우리 공동체를 떠났고 영광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 자체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영광을 떠나게 했던 그 주범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그 리더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리더들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단코 백성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전쟁터에서 실로로부터 가져오자고 결정했던 그 장로들의 그 잘못된 결정들 그 리더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영광들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리더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떠났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대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리더들이 가슴을 치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리더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떠났던 그 영광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그 리더들이 철저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3대 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할 만큼 놀라운 부흥의 운동인데 이 부흥의 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비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 비해서 이 대한민국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라였고 그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우습게 여겼던 자기의 생각, 그 사람들을 쉽게 생각했던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부흥의 불씨들이 가는 곳곳마다 번지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때에 누가 그것을 불을 붙였냐고 하면 길선교 장로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남겼던 이 재산을 그 당시 뭐 1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가 착복함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비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하는가? 리더들이 회개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갈 수가 있는데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다시 돌아보고 리더인 목사가 회개를 하고 리더인 장로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가슴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광이 흘러 우리 자녀들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새 일들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새로운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셨다가 이 가운데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사람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준비를 해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전쟁으로 나라와 가정과 상황들이 모두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열어가시는데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라.
자, 7장 5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 얘기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각자 개인으로는 결탄코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 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요, 10장 25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무엇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죄는 늘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늘 흩어지게 합니다. 죄는 늘 분리되게 합니다. 사람들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그것은 가만히 보면요,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뭘 하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모이지 아니하고 흩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모이게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이 교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의 전초전이 뭐냐면 모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오늘 한번 보십시오. 첫날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3, 4 여정도에 오늘 특성 이리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그 부흥의 전초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는 그때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보면, 죄가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뭐 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모입니다.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뭐 합시다 얘기하면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합시다 그러면 불편하고 힘든 일이어도 모이기도 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헌신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은 습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자꾸만 흩어지는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모이는 것도 늘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모일 때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모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모이라고 얘기합니까?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왜 미스바에 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31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31장 4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47절에 가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47절입니다. 시작. 여갈 사하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스라 불렀으니. 자, 여기서 나오는데, 자, 49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시고,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더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여갈 사하도 또 이야기하는 지 갈레스라고 하는 곳으로 미스바에서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미스바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여기서 미스바에서 중요한가? 이 원래 이 땅은
이 야곱이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장자권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14년을 그 아내 두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도 그 라반 외삼촌을 위해서 양들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총 2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악독한지, 야곱이 원래 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보다 독한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서 살다가는 막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재산 다 가지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을 이 라반이 잡으러 옵니다. 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딱 만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갈사두라고 이야기하는 이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야곱을 보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선악간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소리치지 말고 그냥 야곱을 보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7일 동안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 라반이 얼마나 악독하면 그 재산 전부 다 데리고 자기 딸 다 데리고 오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보내주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만나자마자 죽이지는 못하지만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 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라 그랬는데 할 말을 다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원래는 내 것이고 저것도 원래는 내 것이고 이 딸도 내 것이고 이 재산도 내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할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고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데 또 말장난을 서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돌 하나를 세우고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선악간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만 붙들고 이제는 화평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헤어지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말씀 전에 보면요,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거기에 지낸 수가 20년이에요. 그 똑같은 2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이 은혜를 위해서 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생을 몇 년을 보내버립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20년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재산도 늘고 보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월은 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컸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일들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무려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년이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세우셔서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미스바 뭐 하는 것입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의 모든 것, 네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잘못했고 이거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모이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시작하는 것, 그 시작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간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광을 사모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모여서 뭐 할 것인가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라.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7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지금까지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못하니까 일어났던 일은 세월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무런 일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물질이 풍요하니까 마음대로 먹고, 물질이 풍요하니까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물질이 풍요하니까 어디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뿐만 아니고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그 맛있는 거 찾아가지고 늘 쫓아다녔습니다. 내 배를 불렸고 내 입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빼앗긴 자리에, 기도가 빼앗긴 자리에 이제는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늘에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기도 말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될 그 공간, 그 자리에 다른 나의 유익들로 채웠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채우지 아니했던 것, 기도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채우지 아니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자연스럽게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 기도의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서울의 중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서울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시험들, 위기들이 그 가운데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부임을 해 오셨는데 한 권사님이 조용히 뵙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원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랜 세월 동안 곰곰이 기도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새 일들을 한다고 결정을 한 게 뭐냐면, 교회가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 장소를 허물고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인 생각에 그 당시에 이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카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기도실을 없애버리고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 열기가 식어지고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당회를 다시 다 소집을 해가지고 다시 이 기도실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일로 돌아갔더니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다시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떠났던 그 자리, 기도를 사라지게 했던 그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도가 사라지게 했던 그 장소에, 그 자리에, 그 마음에 기도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로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7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하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을 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붓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전부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었던 그 죄들, 나의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었던 그 죄들은 낱낱이 전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붓듯이 모든 죄악들을 기억나는 대로 과거로부터 해서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들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믿으시고 물 붓듯이 죄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을 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임재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물이 온전하게 그 성전을 채우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수장절에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금그릇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제단에다 붓고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물이 다시 한번 임하는데 이 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물을 다시 붓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사무엘상 7장 3절에 가보면,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7장 3절에 가보면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가? 우리 7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라.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신들을 전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방 신단인가?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풍요를 위한 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된다고 하면 신앙이고 무엇이고 상관없이 살았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 됩니다. 풍요로운 것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렸던 것들, 타협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돈이 된다고 하면 신앙을 철저 없이 그저 버렸던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돈이 된다고 하면 주일도 쉽게 생각하고, 돈이 된다고 하면 헌금도 대충 거짓말하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떼어먹고 했던 모든 것들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내 평생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20년 세월을 보냈던 야곱과 같이 내 인생, 허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것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제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알뿐만 아니고 아스다롯입니다. 이 아스다롯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의 여신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롯은 미와 성의 여신을,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여신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건 내려놔야 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내가 꽁꽁 숨겨놓고 있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음란한 것들 뿐만 아니고 내가 나의 육체를 위해서 채우고 다녔던 그 즐거움을 따라다녔던 것, 그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미스바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내가 그저 입술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숨기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었고 풍요뿐만 아니고 나의 쾌락과 나의 배의 즐거움, 나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것 하면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모이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딱 지나고 제거해야 될 그 우상을 딱 제거했더니 이전에도 우리와 싸워서 나의 영광을 빼앗아갔던 그 블레셋들이 다시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모여있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회개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전쟁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손에 칼 한 번 들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처리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전쟁하심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모일 때 그렇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위해서 대신 길을 열어가실 뿐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일으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는 7장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싸우지 않았지만, 나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이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바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스바의 기적이 우리 교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의 축복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미스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특세의 기간 동안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미스바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제거해야 합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악한 죄악 가운데에 나를 돌이켜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각자 가지고 있는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